오늘은 일부러 우리 시간을 만들어서 시부도 특강을 이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시간 정했습니다. 시부도 특강은 교재는 시부도 관계 자료를 역주를 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오늘 한 2시간 시간을 잡기 때문에 이 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은 교재로 활용을 하고 시부도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에 제가 시부도 그림을 10장을 붙여놨죠. 오늘 프린트물도 보면은 2가지 시부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10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져갖고 여기 10장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쫙 붙이면은 10장 시부도가 되는데, 우선 시부도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10장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 불교의 그 모든 수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시부도의 특징인데,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거하고 또 10장의 그림 내용이 계속을 전부 다 읊었어요. 교재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의 그림에 따라서 계속을 다 읊어놨어요. 그게 시부도 교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자료는 2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재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교재 그림은 옆에 두시고 교재 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선의 시부도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선불교가 이루어지면서 당나라에 이제 선불교가 완성이 되고 송대에 와서는 새로운 그 불교 수행 체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시부도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선화라든가 이런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선의 시부도 아니면은 제목이 시무도, 이 2가지로 붙였습니다. 시부도는 10장의 그림 가운데에 소를 찾는 목동의 그림자가 구법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것이고, 시무도는 이제 마음의 소를 찾는 수행자의 무도 이야기 그림,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진여 본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수행에서는 요게 이제 핵심으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 우리가 불법을 왜 수행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의 힘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자 하는 것을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재불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부처의 지혜를 재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복수라고 하느냐면은 금강경에도 일체 아상인상을 다 여인경지가 재불이다 이렇게 해서 재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불은 복수인데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가 똑같은 지혜의 본원, 불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재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재불의 근본이 되는 생명의 근원을 되살리는 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요. 왜 이런 원력을 세우냐 하면 중생은 항상 생사윤회하니까 생사윤회하는 고통, 불안, 초조, 근심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의 법문을 이제 불법에 가르치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불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본래 지혜의 생명의 원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원력부터 세운다 그러죠. 여기 이제 재불의 본원의 생명의 원력이죠. 그 이런 원력을 세우려면은 이제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중생심으로서는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불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고 열애의 지혜로서 인지란 말씀입니다. 열애의 오늘 이제 진여 본심이요, 우리들의 열애의 청정한 본심으로서 여법하게 수행을 하는 방편법문을 쭉 설해놨어요. 그래서 경전은 이제 중생심을 비우고 재불의 본원력을 살리고 열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을 자신의 구법행으로 실천하는 법을 쭉 경전에서 방편법문으로 설해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10장의 그림으로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심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본심에 대한 신심을 구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본심은 소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심우라고 합니다. 심우를 찾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서 신이 도운 공동모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재불의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을 갖추려고 한다면은 중생심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자,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그 진여 본심의 신심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이 도운 공동모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은 도의 근원이 되어 일체의 재불에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 그래서 유명한 한경에서 이 본문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모체가 되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수행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본심에서 여법하게 수행을 하려면은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시부도에서는 소를 심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구도심을 말해요. 아무리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자로서 여기서는 목동을 등장했어요. 동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불교에서는 동자가 왜 많이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균제동자, 선제동자 전부 다 동자가 등장하는데 순수한 마음이다 이거죠. 중생심의 마음이 아니고 본심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도행을 하라. 그래서 여법 수행을 하려면은 자의식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열애의 근본에서 여법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본래의 마음으로 구도심으로 등장시킨 것을 동자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하고 소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심하고 심 이걸 이제 줄여 묻혀가지고 신심수행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구도심으로서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발심으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된다. 그래서 한경에서 이 법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거하고 신이 도운 공동모하고 이 법문이 불법 수행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딱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이 수행 체계를 이제 정리한 것이 기실론이고 그런데 신심명에는 신심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자하고 소의 그림이 10장의 그림으로 이제 처음에 동자가 재불의 본원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구도행을 출발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특징은요, 인도의 경전에서는 방편법문만 있는데 중국에는 그림이 없어요. 중국인들은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설명하면은 눈으로 딱 보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경전의 법문만 쓰는데 중국에서는 경전의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전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죠?
변상도를 붙입니다. 변상도.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은 인도의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뒤에 배경에 그림이 없는데 우리 사찰에 가면은 테마가 큰 그림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영상회상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문을 설하는 그 내용을 한 장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경전의 한 페이지, 한 단락, 한 단락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중국 사람은 논리보다는 시각적으로 바로 그 내 본질을 깨닫는 이런 이제 그 사상이 체계가 이게 구조적인 그 도시적인 구조가 강해요. 그래서 논리보다는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 많은 탱화를 만들고 경전마다 변상도를 만들어요. 경전의 법문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의 시부도는 한마디로 불법 수행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수행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을 내가 이제 한 장 한 장 경전에 의거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배경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하고 소하고가 처음에 동자가 구도심을 발휘해서 자기의 본심을 찾아 나서는 그림입니다. 발자국을 찾아 나오고 소의 머리를 찾는데 소가 까만 소예요. 그죠? 그래서 까만 소를 찾아서 꽃비를 연결해서 흰 소가 되도록 바꿔가지고 쭉 오니까 소가 사람도 없어져요. 자, 구도심을 이루는 마음하고 구도의 근본의 핵심이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도 여기까지 와서는 다 없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신심하고 초발심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치가 없어진 거죠. 여기 이제 9번째 그림이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내용 가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는 나와 모든 구도자와 모든 만물과 하나가 돼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여기서는 자타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든 만물과 나와 하나 된 경지를 이루고 여기서는 다시 무엇이냐. 저자거리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공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도를 이루는 힘이 되고 신심이 또 공덕을 이루는 근본 모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열애의 인지에서 수행하여 그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도를 이루지도 못하고 공덕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 체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신심, 이 신심이란 말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이제 어려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따 이것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에 보면요. 벌써 시부도가 있는데, 이 10장의 그림이기 때문에 10장의 그림을 소를 찾는 구도행으로 그린 것이 시부도고, 시무도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잃어버린 소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소가 원래 자기 집에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집에서 소가, 도망을 나간 거예요. 이걸 무엇에다 비유했냐? 우리 마음에다가 비유한 거죠. 우리 본래의 마음이 항상 청정한 마음을 구족하고 있는데,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중생심이 작용하니까 진여 본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중생심으로서 업을 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여 본심을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진여 본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자, 진여 본심을 되찾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되찾는 원력을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재불의 원력을 세워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중생심을, 그렇게 되면 중생심이 비워지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이 되겠죠. 요게 이제 시부도하고 시무도하의 네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페이지에 보면은 불교 경전에서 비유 부문으로, 경전은 많은 비유 부문이 있죠. 그죠?
자,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이 있는데, 방편법문은 방편을 수행하게 하는 법문이고, 비유법문은 그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비유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자각해서 깨닫도록 이제 설하는 법문이죠. 근데 이 소를 많이 등장시켰는데, 그 인도에서 경전에 보면은 소의 이야기가 유목민들도 있지만은 옛날부터 경전에 보면 소에서 나오는 무유하고 요구르트하고 치즈하고 제호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불성을 거기다 비유해 열반경에서는. 그냥 보통 우유는 모든 그 생명의 하나의 그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생명을 이루게 하는 식품인데 그 가운데서도 더 정제된 것은 요구르트, 뭐 요즘 말로 한다면 치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제호란 말을 경전에 그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진수 가운데 저 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거기다 제호에다 비유했어요. 그런 경지의 생명의 근원을 이제 비유하는 소 우유에다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유교경이라고 있죠. 불유교경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건 중국에서 선생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시부도는요, 불유교경에 있는 이 한마디 법문을 토대로 해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백장선사가, 자, 마음의 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니까, 목동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소가 나무 꼭지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이걸 모구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목동이 소를 지켜보는 것은 뭐냐?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법의 안목으로 마음의 소를 지켜보는 거죠. 그죠? 이게 자신이 마음의 소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생심의 망념의 밭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이 지켜봐야 되겠죠. 요 금강경에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 선호년 제보살 이 말씀입니다. 열애의 지혜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타락하지 않도록 혼념 잘 보살이 수행자로서 정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잘 혼념해준다, 보호해준다, 그죠? 그러면 누가 보호해주게 됐어요? 예? 자, 열애 선혼념, 예. 이런 말이 이제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혼념은 그러니까 불태전해 줍니다.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 모든 보살을, 예? 생사,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열애의 지혜로 잘 보호해준다. 그러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모든 수행자들이 자신이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열애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열애 선호념 제보살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내용하고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도록 공덕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 체계를 경전의 법문에 있는 내용을 중국 선성들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견성성불이고, 견성성불을 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법을 선성들의 법문으로 다양하게 제시해 놓은 건데, 이제 시부도 그림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종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사선, 당대 조사선의 선성들의 사상을 다 종합했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 1페이지 자료들은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정리는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시부도하고 이런 그 사상 체계가 이루어진 것을 쭉 좀 정리를 소개해 놨습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 가면은 시부도가 두 가지로 정리된 자료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이제 보면은 위에 그림이 있죠, 그죠? 사각형의 그림이 있죠.
요게 이제 4페이지에 있는 보명의 시부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보명의 시부도는 밑에 그 과감의 시부도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개송이 원래, 그림보다는 원래 개송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뒤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10장의 그림에다가 체계 있게 만들어진 그 시부도가 오늘날 두 가지로 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위에 그림, 사각형 안의 그림을 쭉 펴보시면은 이게 보명의 시부도입니다. 근데 보명의 시부도를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호치케스 찍은 걸 떼가지고 한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조해서 붙여보세요. 나중에 풀로 붙여놓고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명의 시부도는 그 소가 몇 번 등장하느냐 하면요, 소가 8번 등장합니다. 소가 1에서부터 8번째 그림까지 소가 쭉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까만 소가 점차적으로 희어져서 흰 소가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뭐냐, 까만 소는 번뇌망념에 오염된 소고, 흰 소는 무엇이냐, 로지 배부라, 법화경에서 로지 배부는 흰 소죠. 청정한 소라. 그래서 청정심을,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수행을 계속해서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그 모습을 이게 색깔로 표현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명시부도 맨 앞에 보면은 이제 미목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소를 기르지 못한 입장. 그리고 까만 색깔이 전부 다 배경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소가 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본래 집에서 벗어난 경지를 그려놨는데, 보명의 시부도는 단순히 소를 기르는 목구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소를 잘 키워서 처음에 소를 찾는 그림이 아니라 까만 소를 흰 소가 되도록 소를 잘 이렇게 훈련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하는 것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구도의 보명의 시부도는 그 번뇌망념의 마음을 참선 수행을 해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수행의 과정만을 쭉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전체의 수행 체계로서는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까만 소가 흰 소가 되도록 하는 수행 체계만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그림 그 자체가 사각형이 안에 들어있죠. 단순하게 그 사각형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의 그 수행 과정의 그 과정만을 쭉 그림으로 카트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까만 소가 흰 소가 되고, 목동이 맨 앞에 그림 보면 목동이 뭡니까? 풀을 줘요, 소에게. 이게 뭐냐면은 좋은 인연을 맺어준다 이겁니다. 풀을 줘가지고 소를, 자,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에게 좋은 양식을 주어서 소를 꽃비를 매게 하게 하고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맺어줌으로 해서 소가 처음에는 야생의 번뇌망념에 오염되어서 까맣게 된 소가 점차적으로 목동에 채찍질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머리도 희지고 조금 더 앞 몸통이 희지고 또 뒤쪽까지 전부 다 희지고 나중에는 이제 꽃비가 없어도 소가 도망가지 않는 그런 경지가 됐다. 자, 이걸 우리가 마음에다 비교해 봅시다. 내가 맨 처음에 수행할 적에는 번뇌망념이 금방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한참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번뇌망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불법 공부의 지혜가 점차적으로 정량되는 그런 경지를 이제 검은 소가 흰 소가 되는 과정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 보면 무예 그래서 무예라고 하는 우예 그림의 여섯 번째 보면 무예는 소는 그냥 그 목동이 피 불고 앉아 있는데 소는 목동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소는 소대로 목동은 목동대로 서로 걸림이 없다.
무예한 경지를 이룬다. 무예하고 이문하고는 7번째, 6번째 그림은 사실 이문자재, 무예자재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보명의 시부도는 이 두 개를 중복시켜가지고 두 그림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정리가 덜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그림은 뭐죠? 저기 그림에 보면은 북두칠성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구름 위에 소가 떠 있는 모습과처럼 모든 것이 흰색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 흰색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의의 경지를 표현해요. 그런 의미로서인데, 8번째 그림하고 9번째 그림은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같아요. 9번째 그림도 보면 북두칠성이 보이고, 이게 독조라고 해서 소는 없어졌지만은 소와 자기가 수행했던 초발심하고 정각이 신심이 불이가 됩니다. 자, 신심 수행을 했는데 하나는 목동이 소를 찾아갔던 수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목동이 소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은 두 개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다. 근데 요걸 이제 동산 양계선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걸 이제 수행자는 나락하고 본래인을 거라 그래. 나는 그를 시시때때로 만났는데 그는 나이지만은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동산 양계의 오도성이 유명해요. 요 그림을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목동이 소를 찾지만은 소는 나지만은 본래 나잖아요. 나이가 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어디 왔느냐? 나와 소가 신심불이가 되어갖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없어진 경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9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명의 시부도의 9번째 그림은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어디로 갔죠? 목동의 본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소가 대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하고 진여 본심은 구도의 마음하고 진여 본심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구도의 마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중생의 마음이 작용하니까 중생의 마음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도의 마음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도심과 진여 본심과 하나된 경지를 소로 상징해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과정을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위에 보명의 그림의 10번째 그림은 뭡니까? 쌍민이라. 쌍민이라는 것은 두 개가 다 자치가 없어졌다 하면 이게 뭐죠? 소하고 사람하고 자치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원상이죠. 그죠? 자, 원상은 무엇이냐? 자, 소도 원래 목종도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도록 수행법을 제시했지 우리의 마음이 원래 없어진 것도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마음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불심을 깨닫게 해서 부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추구하니까 대상 경계에서 영원히 또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면은 소도 없고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 경계는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고 봅시다. 자, 이걸 심, 불 이렇게 봅시다.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하고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도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는 이 마음이 따로 실체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원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하나의 그 공사상을 발전시킨 겁니다. 자, 원상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 15쪽에 한번 갑시다. 14쪽에 보면은 그 13페이지에 보면 10번째 그림 쌍민이 원상입니다. 원상. 여기서는 이제 시부도의 개송에 맞추어서 이 그림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자, 원상의 그림에 대한 사상이 불교 공부하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14페이지의 원상은요, 원래 시무도 원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공사상이 원상을 이루도록 하는 사상이 됐죠. 자,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순야라고 하는데, 공이라는 뜻이죠, 공. 그 대성불교에서는 이게 공이라고 하죠.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렇게 순야를 합니다. 이게 공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대성불교에서 반야경에서 처음 제시했어요. 근데 반야경에, 금강경도 반야경인데, 금강경에는 이 순야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의 법문을 설해놨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무실무허라든가 공불공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야경에서 공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면서 대성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체 개공의 경지를 반야의 지혜로 이루고 또 공덕을 이루고 또 이것이 수학으로도 발전합니다. 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 표기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0이라는 숫자와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가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0은 플러스 1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숫자라든가 마이너스 1에서 이루어지는 숫자라든가 이런 숫자는 실수는 아닌데 허수예요. 허수. 허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서는 지니고 있는 숫자의 어느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은 모든 숫자가 여기서 다 있어요. 그래서 1에서 9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제로하고 이게 딱 10개의 기호잖아요. 그 세계의 수학의 개념이 중국에도 0이라는 한자가 있고, 세계 각국에서 건축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숫자로서 응용이 되고 있지만은, 요 숫자 10개는 인도인들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방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도 요 숫자 10개 가지고 모든 과학의 논리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과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법계가 무궁무진하지만 법계가 무궁무진한 논리 체계를 이 10개의 숫자 가지고 다 정리해요. 참 대단한 시대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은 여기 대성이랍니다. 대성불교의 공사상은 진여 일심이 청정해서 번뇌 망념이 없는 세계를 제시했어요. 이걸 이제 불성입니다. 불성. 다르게 말한다면은 자성이 청정한 경제, 자성 청정심의 세계를 제로. 그래서 불성이 청정한 경지에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룬다. 그래서 선에서는요, 이런 공의 법문이 굉장히 어려워.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고 공적시고 해도 참 어렵죠.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 무일물이라고 그래요. 무일물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한마디 법문이 사실 대성불교의 공사상을 중국인들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참선 수행의 법문이 됐어요. 무일물이 공이고 무진장은 뭐죠? 무진장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부처는 무일물의 경지에서 무진장한 지혜와 자비를 공덕으로서 해양한다. 요 구절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무일물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부처의 지혜의 자비가 무진장의 공덕으로 해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심은 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무진장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보살도로서 이 법을 구체적으로 자기네 본분사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제불열애가 출세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계시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무진장의 지혜와 공덕의 자비를 일체 중에게 회항하는 것을 본분사로 했다. 그 원대한 원력행을 제시한 가르침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상이 이러한 제불의 지혜,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에서부터 대승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르침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무일무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은 제가 14페이지에다 써놨습니다. 자, 14쪽에 원상과 시부도가 있죠. 그죠? 여기 원상은 공사상을 원상으로 표현했는데 이 원상을 시부도의 근본으로 삼고 시부도의 그림과 사상체계를 수행체계를 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신명의 구절이 나와요.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결여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게 원상을 표현했는데 이걸 진여일심이 하나의 원상으로서 이렇게 상징화시킨 거죠. 그래서 원상의 특징은 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하면요.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죠. 예? 요건 이제 하나의 선이 선으로서 이루어진 데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걸 무시무종이라 그럽니다.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없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의 시간,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세계죠. 공간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도 보면은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이 없어. 무이상이라. 시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보면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원상의 세계가 거기에서부터 발전해가지고, 자, 원상으로 발전하면서 이걸 마음의 진여일심의 근본, 무일물의 경지를 상징화시켰습니다. 자, 여기 사상에서 다르게 또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원상 안에다가 이걸 우리가 법계라 그럽니다. 진여 법계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사물이 정법의 인연의 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인타라망의 거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주의 모든 생명은 다 진여 일심의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자, 진여 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큰 세계가 하나의 그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내세우게 되면은 내가 있으면요, 이 큰 원상에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대상이 만들어지고, 원상 안과 밖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구별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구분을 만들어서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인상을 비워라. 자아의식을 비우라 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싸있는 테두리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나와 남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비워진 상태가 공유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야라고 하는 것은 일체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텅 비운 경지, 즉 자신이 법계, 재불과 하나 된 경지가 돼요.
그래서 재물의 본원력을 지혜와 자비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상에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상은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이제 그 10이라는 숫자, 여기 15도 그림에 10장의 그림이 나오는데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화엄 철학가나 이런 사상가들이 특히 이걸 10이라는 숫자로서 이제 원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10은 원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만한 숫자요. 그와 동시에 무진의 수다. 원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 자, 요걸 다른 말로 무궁무진. 무궁무진하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사상체계, 숫자의 의미에 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무량, 무변, 무진, 무량수, 무량곽 이런 말 쓰죠. 그죠? 무량수 하면은 목숨, 지혜의 목숨이고, 무량광 하면은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의 수명은 이거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중생은 생멸이 있지만은 부처의 지혜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무량수, 그 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량광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은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다.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숫자가 바로 10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근데 11과 12는 정수요 이렇게 표현해 중국 사람들은. 아니면은 8과 9는 모자라는 수요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8과 9하고 11, 12는 많은 숫자 가운데 이것은 부족한 면도 있고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숫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논어 같은 데도 과유불급이라고 써요. 지나친 겁니다. 불급,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이제 중도를 이야기할 적에 중도의 사상 체계로서 이제 과유불급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거 못하다. 그래서 이제 중용의 덕을 실천해라. 그래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됐느냐? 윤직벌증이라 그래. 윤직기중이라고도 쓰고 윤직걸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실로 이런 뜻이고 그 기중 그 가운데를 잘 포착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그 가운데를 잘 포착하라는 말이 중용의 실천의 덕을 실천하는 것인데 인의의 도를 실천하려면 인의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자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모질하지도 말고 선도 택하지 말고 악도 택하지 말고 그 중간을 잘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인의 도를 실천하는 법을 중용의 덕으로서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불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11과 12, 8과 9, 딱 정리가 돼요. 지나침인 것이 뭐고,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10을 원수라고 했고, 원수인과 동시에 10으로 끝나는 것이라 원은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림하고 삼각형 그림하고 원상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각형 그림하고 삼각형 그림에는 뭡니까? 면이 있죠. 이것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처가 있다.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상은 뭡니까?
주체가 없어요. 이건 무주체라 그래. 예, 무주체. 그래서 이제 무주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주, 무념, 무상, 무변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은 지면의 주체, 머무르는 장소를 차지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원상은 구르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구르는 거죠. 이 구르기 때문에 원상은 무궁무진하게 변화되어 가는 한 곳에 앉아있고 머무르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가 작용하는 면을 무진, 무궁, 무량 이런 표현합니다. 자, 사각형, 삼각형 아니면은 다른 뭐 오각형이라도 면이 있는 것은요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그래서 이제 요걸 원상의 의미를 주체가 없다 하는 말은 경전에서는 무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주, 무념. 그렇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원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서의 사상체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원상은 공, 순야타하고 순야하고 두 가지 산스가 뜨는데 순야타는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순야는 비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자성청정한 진여 본심을 상징한 일심의 심볼이 되었다. 그래서 공은 인도에서 대성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 사상으로 또 아니면 방편의 언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공이라는 그 표현은요, 공이라는 이 표현은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 언어이기도 하고 기호이기도 하고 숫자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불교 경전에서 숫자로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 기호로 표현하는 뭐 원리 삼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말로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 이거 원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가 불교에서 왜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자신의 주장이 아니고 만인이 모두 이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불이 설법했을 적에 자기 주장을 한 글자도 안 했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각자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해 놓은 것이 경전의 방편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예요. 공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숫자가 불교에서는 숫자로도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 언어로도 표현하는 거,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 법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선어록에서 원과 원상에 대한 표현들을 내가 조금 목록을 적어놨어요. 참 많은 그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원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전부 다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일심의 중생심의 망념을 배운 일심의 청정한 경지를 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각 같으면 그 원만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원통, 뭐 간세모사를 원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원에 지니고 있는 의미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상에 대해서 내가 그 뒷장 17패까지도 쭉 좀 정리를 했는데 선생들이 원상의 법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8쪽에 봅시다. 내가 정리를 하나만 해놨어요. 18쪽에 보면은 원상의 사상 이렇게 해놨죠.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원상의 상징으로 제시했는데 내용은 평등 일상, 원육무예, 뭐 자성 청정신, 뭐 이런 의미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19페이지 보면은 진여 삼매가 되어야 이런 경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본래 무일물 원상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경지는 진여삼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여삼매, 일행삼매, 보경삼매, 해인삼매, 삼매란 말은 전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명칭은 방편의 언어는 달라도 삼매는 똑같아요. 진여삼매입니다. 예. 또 열반 적정의 경지 이런 말도 이제 전부 다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9페이지에 보면 과감의 시부도를 해놨죠. 이 과감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시부도의 그 개송에 맞추어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뒤에 밑에 그림이죠. 오늘 칠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칠판의 그림만 봐도 충분하게 될 겁니다. 시부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부도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감의 시부도의 개송은요, 26페이지부터 쭉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 이제 해인사의 대장경 판에는 아니고 장애판으로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도 시부도의 판이 있는데 이것도 과감의 시부도를 해놨어요. 사실 우리가 시부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있는 내용은 해인사에 있는 장경각의 판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자료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림하고 이런 그림은요,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이 아니라 일본에 지금 전래된 그림이에요. 그 중국에도 시부도 그림이 전래된 그림은 없어요. 개송은 있어요, 개송은. 근데 이 개송을 원래 이제 과감히 시부도 개송을 쓴 것이지 그림을 그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송을 쓴 그 개송에 맞추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림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과감의 시부도는 10장의 그림이 전부 다 원상 안에 들어있던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원상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해인사에 전하고 있는 그 시부도 아니면 다른 곳에 전하고 있는 시부도는요, 요 그림, 요 칠판에 있는 그림하고 그 내용이 과감의 시부도의 개송인데도, 개송에 맞추어서 그렸는데도 다릅니다. 다르게만 한다면은 이 원상을 10개를 그려가지고 똑같이 원상 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 안에 그린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감의 시부도의 특징으로서 원상 안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맞는데, 이 칠판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까만 바탕 안에 원상이죠. 그건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시부도입니다. 내가 여기 책에다가 자료 제시를 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 자료의 시부도는 시부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상체계를 제시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상에 어떤 힘이 주고 있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래 무일물이죠,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자성 청정심이 하나의 원상으로 그려놨어요. 원래 청정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잠시. 우리가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불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이 본래의 불성을 되찾는 수행을 하나의 원상을 10개의 그림으로 쭉 그리는 겁니다. 그 원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음을 찾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이제 10개의 그림의 상징인데, 요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탕이지. 전부 다 까만 바탕이죠, 그죠? 근데 이 바탕은 중생심으로서 발심 수행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발초차면이란 말 써요. 얼어 올리고 보면 우리가 봤죠. 아니면은 발진 감정. 여기서 발초라든가 발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중생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이 왜 풀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뒷걸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말합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을 해치고 진여 본심, 지혜의 도를 깨닫는 수행,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번뇌 육근 육진의 대상 경계의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뒷걸을 해치고 부처를 칭견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의 까만 바탕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상징화했어요. 그래서 중생심이 발심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제 생멸문에서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기실론 오늘 그 우리가 교재 책 나눠져 있지만 기실론은요, 중생심으로서 발심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 체계를 제시해 놨습니다. 부처는 발심 수행할 이유가 없죠, 그죠? 원래 부처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이 발심 수행하는 구조 체계를 무지무명 속에 있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여 본심의 지혜를 찾는 수행 체계를 이 10장의 그림 가운데 9장의 그림이 까만 바탕을 해놨어요. 아직까지 까만 바탕은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하는 경지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12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바로 흰 바탕에 까만 그림이죠, 그죠? 이건 뭐냐? 그 원상 안하고 원상 밖 내외가 광명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이 없어진 세계예요. 내외가 불의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지를 부처의 지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한 세계를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니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중생심 속에서 발심 수행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그랬지, 그죠? 이 구조를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속에서 발심 수행하여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해놨어요. 이 때문에 목동이 소를 찾아 나가는 진여 본심을 찾는 구도행을 번뇌 망념의 뒷걸을 해치면서 진여 본심의 본래 면목을 찾는 수행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단순히 원상으로 그리기 아니라 까만 바탕 안에 원상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 시부도의 구도가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상 속에 그림을 그리는 시부도 내용하고 까만 바탕 안에 10장의 원상을 그린 그림하고 이거는 사상적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부도 가운데서 이 10장의 시부도의 그림은 완성된 시부도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시부도의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우리가 뭐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불교 사상체계를 뭐 장황하게 무척 많은 방편분문, 비유분문으로 해놨지만은 이 10폭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만큼 뛰어난 사상체계를 갖춘 그림이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봅시다.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그 시무라고 그래요. 시무. 소를 찾는 그림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실제적으로는 10장의 그림으로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불교 수행에서 오리 뭔가 색수상 형식이죠. 색수상 형식이고, 또 12인연은, 12친연은 무명 형식으로 쭉 이루어졌죠. 그죠? 여기에 지금 10장의 그림이 시부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불교의 수행 체계를 논리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반야신경 내 그림이 되놨지만 우리가 사물을 보면
저 사물이 무엇이다 하는 게 금방 알죠? 그런데 이것을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사물을 보고 사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으로 저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진행하다가 저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판단이 나오죠. 이게 분필이다. 이거 우리가 금방 보죠. 근데 우리가 분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색, 수상, 행식 5가지로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교는 인식 체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12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12가지로 설명하는 것도 딱 이것이 내가 어떤 사물에 좋다 나쁘다 하는 번뇌망념이 딱 일어난 것을 12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도도 지금 수행 과정을 10장의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실제적으로 일념의 작용이에요. 일념의 작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망념이 일어난 것을 바로 깨달아서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것을 10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게 불교 공부하면서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질서 있고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시간적으로 이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시공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불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놨습니다. 자, 초발심 정각이에요. 근데 10장을 그려놨죠. 그래서 불교 공부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게요. 오를 이해하는 거, 12진기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면 부처야. 일념의 망념이 소멸하면 부처요.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면 중생이요. 딱 그러죠. 그 일념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와 중생의 세계를 10장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망념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논리라 그래요. 구조적인 논리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도 마찬가지고 시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구조적인 논리를 체계 있게 이해하는 데는 이 방법 말고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한다는 것도 도시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는 이 시부도 그림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심리학자들이요.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 이 시부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환자들에게도 이게 이제 이런 임상실험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까 내가 삼각형, 사각형, 원상 3가지 이야기했죠. 이런 모형을 그려갖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림이 무엇이냐? 원상이란다, 원상. 왜 그럴까요? 각이 있는 것보다도 각이 없는 거. 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원상에 대한 친근감을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원상에 지니고 있는 의미는 일심의 청정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심의 청정심이 본래 부족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지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까만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항상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일상적인 삶인데 일상적인 삶에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회복하는 법문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개송은요, 요게 그 과감의 그 시부도 개송은 제가 교재에서 쭉 해놨으니까 이 과감의 개송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간단하게 번역을 해놨고 해서 근데 후대 사람들이요, 과감이 원래 개송만 했는데 자원이라는 사람이 그 개송 하나에 또 서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또 섞고 일하는 사람이 또 뒤에 또 나도 이 과감의 개송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면서 또 개송을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딱 10개의 개송인데 거기에 뒤에 사람들이 서문도 붙이고 개송을 하나 더 붙이고 하다 보니까 시부도라고 하는 하나의 법문집이 개송의 법문집이 이렇게 널리 유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또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림은 또 후대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개송의 내용을 불법 사상을 전체를 다 소화한 사람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의 모형이 만들어진 것이 과감회의라고 하는 개송에 맞는 시부도다. 그래서 과감회 시부도 송이라고 하는데 맞는 그림이에요. 요 밑에 그림이 이제 과감회 시부도 송에 맞는 시부도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걸 이제 10가지 그림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으니까 10가지 그림에 맞추어서 한번 우리가 구조적인 논리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목동이 집에서 기르던 소가 도망을 가고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산에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산 그 자체는 자연이죠. 자연. 본래의 자연의 세계로 되돌아간 소를 또 자연에서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도법자연이라 자연이 일체의 모든 만법의 근원인과 동시에 일체의 만법이 생명활동하는 그 근거예요. 그래서 도법자연이라고 해요. 이 자연은 일체의 도를 이루는 근본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수행 체계를 쭉 이제 제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옆에서 소꽃비를 들고 소가 어느 곳으로 갔는가 발자국을 찾는 모습이죠. 그죠? 소의 발자취를 찾는데 이 발자취가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발자취를 본 것이 견적이 나와요. 견적. 이 소의 견적은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에 의해서 자치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는 방편법문이에요. 근데 이 자치가요 이정표인데 이정표를 설정하거든요. 우리 사막에 이정표 설정할 수 없죠. 근데 이 자연에는요. 자연의 모든 존재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없어요. 전부 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다. 모든 존재는 진실된 자성의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모양과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요게 이제 명색이라고 표현해요. 명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자연은요. 독자적인 이름과 더불어서 그 모양이 지니고 있는 특성, 생명활동의 모든 실상이 다 달라요. 물속에 있는 거, 물고기도 수천 가지가 다르고 흑공에 날아다니는 새도 수천 가지가 다르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도 수천 수만 가지지만은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든 존재는 제법 실상이 똑같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이정표를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정표는 무엇이냐? 숲속에 들어가서 그 먼저 고생한 사람이 자기가 고생하면서 다시 그 길에 반복된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남겼어요? 자기 스스로가 발자취 이정표를 남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하고 자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또 그 경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경전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깨달은 자가, 체험한 자가 다 또다시 망념의 오류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이 남긴 발자취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본분사로. 그래서 제불이 본분사로 설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자취를 남긴 게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다시는 잘못된 길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편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치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의 자치의 의미가 그 경전에서는 뭡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신심을 이루는 열애의 인지 법행으로서 신심을 이루는 아까 수행책에 봅시다. 여 목동이죠. 동자가 자신의 진여 본심을 찾는 수행이죠. 그죠? 본심의 소를 찾는데, 동자가 신심을 이루는 신심은, 신은 진여 본심하고, 기실론에서는 신불하고, 신법, 신성, 이 네 가지를 준비해요. 신본심, 신불, 신법, 신성. 이게 그걸 사실이라 그래, 사실. 네 가지의 신심을 확립하는 것을 수행으로 제시해놨어요. 왜냐? 진여 본심이 지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신.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포살도의 수행을 실천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는 신. 이 네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뭡니까? 이 네 가지 신심을 부족하는 힘은 방편법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두 번째 이제 견적 이렇게 보는데, 수없이 많은 차별의 길이 있거든요. 숲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길인데 내 생각으로 길을 가면은 다양한 차별의 길에 흩어져요. 근데는 자치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신법, 신성, 신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를 따르지 않고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중생심에 또 망념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갖고 헤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가 지니고 있는 그 방편법문의 힘을 자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발자취를 찾으니까 이거 분명히 손에 있죠. 이게 철저한 신이 확립이 되어버리죠.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치가 두 번째 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소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자연히 소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별루가 나와요. 이걸 이제 뭐냐? 소는 아까 자기 본성이었으니까 이걸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세 번째는 소를 발견한 견성 체험, 견성 성불.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소하고 소꽃빅하고 이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본심에 대한 신심을 확실하게 확립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돼요. 근데 네 번째 그림에는 덕구가 되어 있죠, 덕구. 여기서 이제 비로소 소하고 소꽃비가 연결돼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신심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어서 다시는 진여 본심을 상실하지 않나. 근데 소꽃비를 연결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는 봤지만은 소는 금방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입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꽃비를 연결하는 거하고 소를 발견한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는 어떤 소냐? 새카만 소죠. 그죠? 예, 이건 뭐냐? 자기의 본래 망념의 본래의 집을 떠나서, 예, 차별의 세계. 숲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별의 세계입니다.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의 숲에 빠져가지고 번뇌 망념의 숲에서 오염이 되어서 요게 소가 새카맣게 됐다. 요걸 이제 오염이라고 그래요. 오염.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오염이 되어갖고 까만 소가 되었다 이거죠. 근데 본래의 소는 이게 법화경의 로지 배부거든요. 이제 이런 법문의 사상적인 근거는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걸 로지 배부라 그래요. 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을 로지라고 합니다. 공을 로지라고. 그 배부는 뭡니까? 청정한 소가 지혜로 작용하니까
다르게 본다면 진공 묘유의 경지를 로지 배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본래 은내 망념을 다 벗어나고 청정하고 흰 깨끗한 소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데 이 로지 배구가 본래 면목이 오늘 이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이 본래 면목의 소가 뜻하지 않게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집에서 뛰쳐나가. 자기의 본래의 집에서 뛰쳐나가버려. 뛰쳐나가서 어디 갔냐? 숲속의 차별 세계에 빠지니까 번뇌 망념의 차별 번뇌 망념의 숲에서 푹 빠져서 쩔려가지고 새카맣게 됐다.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소의 그림 하나하나에도 이런 색깔로 표현해가지고 중생의 망념의 세계하고 다 이걸 그림으로. 이 시부도 그림이요. 너무 단순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그냥 배경으로 산이라고 하는 배경이 나타나고 있고 뭐 여기에 버드나무 가지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소하고 목동하고 이야기인데도 그 배경은 또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흰소가 됐죠. 그죠? 이제 로지 배구를 흰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위에 그 보명의 시부도는 소가 8번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소가 몇 번 등장 안 해요. 왜냐? 아예 팍 줄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암의 시부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발심 수행에서부터 맨 뒤에 보면은 중생교화의 원력행을 실천하는 보살도의 실천까지 다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위의 그림은 모구의 하나의 그림을 제시했지만 밑에 과감의 그림은 보살이 발심 수행에서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야 하는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대성불교의 전체적인 수행 체계를 다 정리했다고 보시죠. 자, 그 소를 이제 꽃비를 매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죠? 네? 집으로 데려가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불교 수행에서 귀가라는 뜻입니다, 귀가. 네. 네. 번뇌 망념의 숲에서 집을 되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본래라고 하는 의미를 두요. 숲은 번뇌 망념의 차별의 세계니까 이게 중생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숲에서 번뇌 망념의 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귀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죠? 이걸 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귀란 말이 나오지만은 이게 수행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 경지. 여기 이제 모구로 표현했는데 모구의 수행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불교의 경전에서 뭡니까? 개정해, 사막, 육바라밀, 보살도의 사섭법. 이 불교에서 방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수행을 다 모구라고 표현해요. 방편 수행이죠, 그죠? 방편 수행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는데 사막을 조금 더 풀면 어떻습니까?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모든 사막 속에 다 들어가.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전부 다 모구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행을 다 끈 경지를 이제 무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섯 번째 그림은 흰 소를 타고 목동이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흰 소하고 목동도 흰 옷을 입었죠. 그게 뭐냐? 똑같은 흰색으로 불의의 경기를 해요. 소하고 소를 찾는 구도심하고 진여본심하고 신심 이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의 수행자하고 이제 진여본심을 원래 면목을 회복해서 소하고 목동하고가 하나가 된 경지, 불의의 경지. 이걸 이제 일색이라 그래요. 일색, 불의, 이려. 이게 여기 이제 신심
이미 일색이 됐다, 불이가 됐다. 이걸 표현했는데 선생들은 은한성설이라 그래요. 예. 참 선생들의 그 재미난 표현들이죠. 은쟁반에다가 눈을 이렇게 가닥 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은쟁반도 흰색이고 눈도 흰색이죠. 그래서 은쟁반하고 눈은 분명히 다른데 은쟁반하고 눈이 흰색으로서 일색을 이루었다.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었다. 여기서 이제 신신, 목동하고 소하고 하나가 된 경지, 불의의 경지를 이렇게 소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들로서 이제 원래 그 노자의 이런 영향도 이제 중국인들은 받고 있어요. 노자가 소를 타고 있는 그림. 근데 7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지방에 앉아있죠, 그죠? 요 귀가입니다, 귀가. 그래서 이제 망우존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소가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자, 소가 없어지고, 사람이 본래의 집에 이제 한가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 앞에 그 그림이 몇 개 있어요, 땅바닥에.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땅바닥의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소꽃비입니다. 소를 묶어 꽃비이고, 그 옆에 있던 작대기 같은 것은 채찍이죠. 그 다음에 앞에 그 털이 술술 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삼태기라는 거예요, 삼태기. 삼태기가 뭐죠? 비옷, 도롱이. 비옷을 입고 이제, 구법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모자입니다, 모자. 자, 여기에서 모자하고 도롱이, 비옷하고 지팡이하고 꽃비, 채찍은 무엇이냐? 방편도구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방편도구가 필요했는데 방편도구를 이제는 필요 없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설이라든가 모든 수행의 방편도구가 자신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간 상태에서는 필요 없게 된 거죠. 집을 놨을 때 필요한 거죠, 이게. 집을 놔서 소를 찾으러 갈 때는 이정표도 필요하고 방편도구도 필요했는데 본래 집으로 되돌아오고 가만히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도구까지도 버릴 줄 아는 경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방편도구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언어 문자 방편도구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언어 문자의 방편도구에 내가 속각된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도구까지 다 떨쳐버렸다. 그 경지가 무엇이냐? 안신인명체입니다. 안신인명체. 그래서 안신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안신인명체. 우리가 이제 기가 온자 안신인명처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 경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수연의구 자환향 이런 말 써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항상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 개성으로 이런 말 씁니다. 그 이제 환향곡이라고 하는 선생들의 또 개성도 써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거 말을 안신인명처 이런 표현으로 같이 씁니다. 그게 7번째 그림에 이제 모든 방편의 도구까지 다 떨쳐버린 경지. 그런 그림으로 표현했고. 자, 8번째 그림에서 원상을 제시했죠. 근데 이 원상의 그림이요. 원상의 그림이 아주 까만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죠?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원상은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도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경지를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 또 아니면은 수행자로서 방편이라든가 본래 면목을 찾는다든가 방편 도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완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방편 도구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부처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경지가 이걸 선에서는 본래 면목, 본래 무일무라 그럽니다. 자성 청정심의 경지를 완전히 회복한 경지죠. 건강경에서 보면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 막 이런 의미겠죠. 자, 근데 9번째 그림이 참 불법 수행에서 여기 또 큰 하나의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제법 실상 이야기 했죠, 그죠? 자연법이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그 9번째 그림을 자연 그 자체가 여법하게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세계. 이걸 또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한 특성으로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 그래서 불교는요, 이걸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진여법. 일체의 모든 만물이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세계다. 자, 여기서 강물에다가 뭐 바닷물이 되고 강물도 되고 여기에 산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꽃이 떨어지죠, 그죠? 이걸 이제 나는 이제 봄에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꽃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죠. 이거 뭐냐? 생명의 진실상을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봄에 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가을에 또 잎이 떨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생명의 작용이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의 정지된 그림이 아니고 생명의 실상이 지금 시절인연과 무상의 그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실상을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가 아니라 생명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 세계를 누가 일체의 제법, 이걸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고 있다. 자, 여기서 봄이라도 괜찮고 가을이라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우리의 모든 본성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9번째 그림. 지금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요. 사실 제법 실상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불이 설법하고 있는 이 법문도 이걸 방편법문으로 다양하게 설해놨지 이 제법 실상 법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든가 제법 실상법이라든가 자연법이라든가 이게 진여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 이걸 지금 9번째 그림 하나에다가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10번째 그림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제불의 행화죠, 행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까만 바탕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흰 바탕이 됐어요. 요건 이제 지혜와 자비의 일부리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죠, 그죠? 지혜와 자비의 힘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행을 회양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공덕행을 누구를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라는 겁니다. 자기 일대사, 시절인연 일대사의 묘용이다. 그래서 제불이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 시절인연의 일대사,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포대화상이요, 미륵의 화신이라고 표현해요. 중국 사람들이 왜 포대화상을 그리냐면은, 포대화상은 이제 선어록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미륵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죠. 예. 때문에 화신불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를 실천하는데, 여기 이제 포대 안에 뭐가 들었느냐? 지혜와 자비의 모든 방편 법문을 구족하고 있는 것을, 물건을 갖고 중생이 요구하는 대로, 중생이 맞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 이 부처의 지혜 광명을 상조라고 합니다. 상조. 또 하나의 보조라고 해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의 부처의 지혜 작용인데, 이 상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녀 본심은 어떤 힘에 의해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을 상조라. 예. 우리 기녀 자성은 항상 본래 청정한 지혜 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여 부동이다. 변화되지 않고 불변이라. 불변으로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항상 비추는 지혜작용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방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다. 한 곳에도 그 빛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를 붙이는 불신충만 의법계라고 개성을 그래서 씁니다. 환경에서 이제 이 말이 불신충만 의법계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운인 항부진 요 사찰 주례는 이 개성 많이 쓰는지, 그죠? 사찰에 가면 기둥에 이 개성, 우리나라에서 이 사찰 그 주례를 많이 씁니다. 불신, 부처의 지혜 광명,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의 지혜 광명이 충만, 법계에 두루 가득 찼다. 이게 보조작용이에요, 보조. 이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뭡니까?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은요, 설법을 어떻게 했냐? 광명으로 설법한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요, 전부 다 부처님의 신체에서 우리가 뭐 미간백고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광명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광명설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법계에 두루하여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옥 세계 같은 경우는요, 무간지옥이라는 말 쓰거든요. 무간지옥. 왜 무한지옥이란 말 쓰냐 하면은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간격. 이게 텀이 없다는 겁니다. 텀이. 어떤 텀이냐? 부처의 지혜 광명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의 무간지옥에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의 지혜 광명을 받아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인연과 공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 세계에서도 무간지옥을 가장 이제 나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철이상간이라고 해요. 철이라고 하는 말은 쇠로서 가득 이렇게 쌓여져 버렸어. 쇠로.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쇠로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옥의 세계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처의 지혜 광명은 법계. 법계는 뭡니까? 시방 삼세입니다.
자, 이건 시방3세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동서남북 10방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하까지 합쳤으니까 우주 법계가 두루에 다 비치는 거.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다 비치고 있다. 그리고 3세 열애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모두 똑같은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 광명을 두루 법계에 비추고 있다. 그래서 상조작용, 보조작용하는 것이다. 근데 널리 위대한 원력의 구름이 항상 끝날 일이 없어. 무궁무진하게 전개돼. 이게 원력의 구름이라는 것은 감노에 비를 내리고 있는 구름이래요. 이게 일체 중생에게 감노에 법우를 내린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감노수를 법문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감노에 자비의 그 비를 내리는 구름이 항상 다해서 무궁무진하고 끝날 일이 없어. 무량, 무변, 무수, 무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 썼죠. 그죠? 그게 뭐냐?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인삼매라고 하고 법보의 세계를 바다에다 비유하는데 너무나 넓고 넓은 그 깨달음의 지혜의 바다는 묘난궁 너무나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 아득할 노자입니다. 아득하고 아득해서 중생심의 사양분별로서는 그 세계를 다 추궁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불가사의라. 불가사량,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이 항상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다. 그 경지를 이제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 광명에다 비유했죠. 그래서 10번째 그림은요. 재불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겁니다. 그 해양하는 것을 지혜 광명을 두루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광명으로 비치는 경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그림이 바로 과감의 그 10번째 그림은 대성불교 사상을 반야의 지혜로 해서 부처의 공덕을 해양하는 본문을 딱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지만은 불교의 모든 경전의 사상체계를 체계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방편 법문이 다양하고 비유 법문이 다양하고 이렇게 설해놨지만 그것은 하나의 설법이고 수행 구조 체계로서는 이 10개의 그림으로서 체계 있게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림 프린트물 2개가 있죠. 제가 이거 따로 이제 보조적으로 오늘 참고되도록 가져왔는데 앞에 이 그림부터 보세요. 이 그림은 티베트의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티베트 불교의 수행 체계로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원래 티베트는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논쟁을 펼쳐가지고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나란다 대학에 까마라시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티베트 불교의 수행책에서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중국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과 같은 책이에요. 보리도, 깨달음의 도를 이루는 차례, 순서적으로 보리도의 깨달음을 이루는 차례라는 것은 순서란 말입니다. 순서를 이루게 하는 수행론 이 책인데 이 책에 맞추어서 그 쓰여진 그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에서 시부도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는요 재미난 그림이 오른쪽에 설명을 장글씨로 해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코끼리를 등장합니다. 코끼리. 근데 이 원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6고개를 만들어놨어요. 6고개. 6고개. 여기 전부 상계화되어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여기는 까만 코끼리가 점점 수행이 높아지면서 흰 코끼리가 되죠. 이건 이제 뭐 도그 혼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행에서 가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잠에 떨어진 거. 이렇게 혼침은 잠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아를 상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구라는 것은 망념이라. 쓸데없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또 자아를 상실하죠.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 불법 수행에서 자아를 상실하는 장애물을 여기서 이제 코끼리 원숭이로 표현했어요. 그 재미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 앞에 코끼리를 이끌고 가는 그 인도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죠? 이 원숭이가 이제 그 번뇌망념의 상징으로 그 도거, 이렇게 산란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코끼리가 이제 6곡의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수행 단계가 높아지면서 까만 코끼리가 흰 코끼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그렸죠. 이건 이제 티베트 불교가 보리도 차제론, 이게 차제론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수행해 나가는 그 순서를 수행 체계로 정립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 몇 가지, 티베트 자료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이제 그림이 티베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시부도하고 구조적으로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원상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수행해 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오른쪽에 잔잔한 글씨로 해놨지만 여기에 대한 그림에 선정을 따는 순서를 쭉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하면 뒷장이 있습니다. 시부도와 불법 수행 체계라고 한 책, 프린트물 있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내가 시부도 특강을 할 때 가끔 이제 적어놨는데, 앞에서 칠판에 내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원력하고 해양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는 겁니다. 예, 해양은 뭘 해양하느냐? 공덕을 해양해요. 그래서 원력을 통해서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힘이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죠. 이게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 공덕을 구족해서 해양하는 것을 원력과 해양이라고 큰 선으로 써놨고, 그 내용이 이제 신해 행정, 요건 이제 기실론에서 불법 수행 체계를 신해 행정,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신은 무엇이냐? 아까 사신이라고 그랬죠. 자, 신근본, 불성, 진여자성하고 부처와 법과 보살성, 이게 네 가지 사신이 신근본이 됩니다. 이 제불의 원력을 실천하는 근본을, 신근본을 이제 진여일심으로, 진여일심에 대한 신심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해는 무엇이냐? 경전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을 아는 것. 행은 경전의 방편법문에 의해서 여법하게 실천 수행을 하는 것. 정은 경전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 이걸 이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해요. 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법성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은 다른 열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지를 이루어야 돼요. 정지로서 아는 경지다. 법성계 개송입니다. 이 정지는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뭐가 있냐? 불지경이 부족돼요. 자,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불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깨달아 정법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만이 불지연이 부족되어지지, 중생심의 세계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중생심으로서는 불가사의라. 그래서 정지소지란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정은, 신해 행정은 각자 정법을 여법하게 수행해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구족하는 것, 이걸 신해 행정 네 가지로 이제 원력과 해양을 이루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시부도에서는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신심을 이루고 하는 것은 시무, 발심 수행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해는 그 경전의 방편법문, 발자취를 따라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법의 수행을 하려면은 여법한 발자취, 이정표, 방편법문을 의거하지 않으면은 정법 수행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변우. 예.
막 변성성물, 막 이런 의미로 쓰고. 그 다음에 행은 덕우, 모구,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요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림을 구체적인 실천 수행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정은 환복, 환원,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고. 여기 아까 제법실상 9번째 그림입니다. 제법실상 여여 불의의 경지에서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수료하게 이 한마디로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그림, 입전수수인데, 이건 이제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수숙하는 것은 보살도에 자기의 손을 들이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수시 법문, 선에서 수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수시 이런 말은 수수와 같은 뜻입니다. 예, 입전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자거리에 들어가,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이런 뜻인데, 재불 보살이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은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이제 본분사로 하고 있는데, 이 본분사로 하는 재불의 원력행은 수식하는 이런 이제 손을 들이우다 하는 것을 이걸 법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말 같습니다. 방편 법문을 계시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제법실상의 법문을 이렇다 여법하게 계시했다. 이걸 수시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의 방편 법문의 설법을 계시오입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는 입전수수라고 표현했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길을 안내하는 도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병문을 비유한 거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가야 돼요? 구도자가 가야 돼요. 구도자가 직접 길을 안내에 따라서 실천해야 정지 소지를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처방했을 때 구도자가 그 병을 스스로 원력 발심 수행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걸 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법문도 수시법문 이렇게 수시법문. 예, 개당 설법할 적에 수행자들에게 정법을 설하는 것을 수시법문. 자신의 주장을 설하는 거 아닙니다. 정법을 여법하게 설해서 여법하게 수행자들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게 이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부도가 불법 수행 체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했던 내용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시부도의 개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은 다음 회에 한번 전승하고 이건 시간을 좀 갖고 해야 되고 오늘 시부도의 수행 체계의 내용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한번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